다 같이 열왕기상 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1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셔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날 송나라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관상쟁이는 당신은 재상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가서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원이 되어도 괜찮겠소? 당시 의원은 낮은 신분이 낮은 층에 속한 직업이었단 말이죠. 그러자 관상쟁이가 물어요. 왜 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재상이 되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병에서 노임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관상쟁이가 말을 해요. 당신은 재상이 될 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언제는 재상이 안 된다고 그래놓고 오늘 어떻게 재상이 된다고 말하느냐? 그러자 관상쟁이가 말합니다. 당신의 골상은 재상감이 아닌데 당신의 심상은 재상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씀씀이를 보니까 재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은 신앙인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씀과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음을 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관련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무엇이냐? 나는 궁안에 거하거늘, 나는 궁안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설명이 돼요. 나는 궁에 거하거늘, 나는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교회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해석하면 나는 좋은 궁안에서 사는데, 나는 좋은 궁안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가운데 있다. 이것은 신앙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위해서이다 그 말이에요. 핵심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돌을 채취한 곳에서 성전을 짓기 위한 돌을 채취한 곳에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성전 안에서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성전 안에서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뭘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의하는 솔로몬이나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지지 말아야 할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잡다한 이야기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투는 소리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은 채 이모대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다투는 소리도 그렇고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임의대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에서의 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임의대로 말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분별해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임의대로 하는 말이 교회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말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일을 다룰 때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전에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또 하나님 뜻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분별했다면 그때는 침묵해야 될 상황에서도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야 될 소리는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송 소리가 있어야 돼요. 찬송 소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요. 마음을 아파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다짐의 소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있어야 될 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될 소리가 있고요. 없어야 될 소리가 있단 말이죠. 왜 그래야 되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자마다 항상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 6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면 결국 누가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왔다는 거죠. 멀리서 말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말할 때 멀리서 말할 것 아니잖아요. 가까이서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봉사하는 일이고요. 전도하는 일이고요.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고요. 하나를 더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란 말이죠. 물론 그 외에도 많겠죠.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 전도할 때예요. 전도할 때 많이 다가와요. 꼭 전도할 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저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자주 다가올 때는 언제냐면 제가 전도할 때예요. 전도할 때 다가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들 하고 가세요.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고 또 봉사하려고 하고 사람들 양육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신단 말이죠. 다가가신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때는 언제이냐? 그것은 희생의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이 희생의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다가오세요. 다가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작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이 없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노력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귀하게 사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예요. 보고 싶어서예요. 여러분도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도 마찬가지예요.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희생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받은 말씀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다가가세요. 보고 싶잖아요. 또 다가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요, 여러분.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근데 여기는 빠져버렸죠. 무엇으로 대신했어요? 네 아버지 다윗이 네에게 한 말과 같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과 같다. 또 달리 표현하면 네 아버지가 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의 왕위가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핵심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하나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누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지도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전개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가정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을 때도 기쁘시죠? 반면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괴롭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도 괴롭죠? 그런데 괴로움과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럼 한 가지 12절 13절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12절 13절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내용이죠. 솔로몬이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때의 그 감동,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왔던 그 감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멸이 되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많이 왔죠? 근데 그 감동을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어느 때가 되면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려요? 그것은 세월이 흘렀기도 하지만은 그때 그 감동이 이제는 퇴식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때 그렇다 할지라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 솔로몬에게 꼭 복을 주고 싶어서요.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꼭 복을 주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해서도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왕위가 세워지는 것도 더 귀한 일이죠, 이것은요. 그래서 이 복을 솔로몬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다가오세요. 그리고 실천해야 될 말씀을 주세요. 실천해야 될 말씀을 주세요. 왜 실천해야 될 말씀을 줄까요? 그것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